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목은 예수께 데리고 오라. Let's bring to Jesus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아울러 장모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페넬로페 혹은 페누엘이라고 불렸다는 전승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모의 이름은 더 알 수가 없죠. 아예 장모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 한 여인이 그 베드로의 장모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베드로의 장모니까 예수님이 마침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가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께 수종들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집안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겠구나라고 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지는 않겠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수종될 수 있지만 여전히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침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침상에 있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침 받고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종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요. 베드로의 장모도 직접 찾아갈 수 없었잖아요.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면 이 열병을 앓아 누운 여인의 집에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고쳐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찾아 들어가서 집 안에서 고쳐주셨단 말은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베드로의 장모였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원리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영향 아래 있고 혹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자인데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 혹은 그 귀신의 영향이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이렇게 무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우연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만난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서 나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맹인도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은 안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귀신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운에 맡기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동사적인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으로부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저의 후원자셨고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가면 자주 그분을 찾아뵙고 함께 만나서 식사의 교제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고장 받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서 잘 안 받는 게 아니라 혹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누가 돌아가시고 한 일이 드물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후원자들이요,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저에게 잘 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결혼했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걸 나중에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몹시 섭섭했어요. 왜 이러시나.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지? 왜 결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면 이 경제적인 형편이 선교사가 빤하잖아요. 뭐 어려운 걸 많이 아시니까 부의금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 싶어서 안 보내신 거예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섭섭한 마음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도 뭐 좀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라도 해드리고 형편이 되면 뭐 조금 얼마라도 보낼 텐데, 나중에 알고 보면 좀 당혹스러운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온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4년쯤 전에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열린 뉴자이언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곧바로 지방의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 후원자분께서 그분의 집, 새로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걸 2층으로 잘 지었다고 거기서 하루 머물고 가시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것입니다. 갔더니 픽업해 주시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그분 댁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저희 자체적인 세미나가 있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오후에 있으니까 이른 아침 겸 점심을,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좋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후원자분께서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식사 후에 자신의 시아버지 댁에 방문해서 시아버님을 좀 만나줄 수 있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막 난색을 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실례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만나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보시라고,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후원자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평생 배를 타신 어부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좀 자기도 모르게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다 보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괄괄하고 거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막 젊은 시절에는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화가 나시면. 여러분 참 상상하기 힘들죠. 시아버지가 며느리 참 사랑하는 편이 많은데 막 화가 나시면 주체가 안 되면 막 며느리에게까지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 후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고 문제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시다가 새벽에 이제 겨우 잠들시면 오후 1시쯤까지 이렇게 쭉 주무신대요. 그렇게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많이 처방해 주었는데
이제 아들 내가 이거 수면제 계속 먹어서는 사람이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아버님께는 뭐 수면제라고 하면서 뭐 아마 다른 걸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셔서 밤을 새는 일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술 담배는 못 끊으세요. 그래서 뭐 술 담배는 계속 하고 계시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내외분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 아주 완강하게 안 들으려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셔서 담배 피우러 나가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저희가 방문한 그 시간에는 분명히 주무시고 계실 거고요. 점심 먹고 가면 11시 한 뭐 40분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주무실 것 같고, 혹시 깨어 있으시더라도 뭐 그냥 복음을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신 분이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할까봐, 좀 무안하게 할까봐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말을 들은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시아버님 댁을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후원자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가셔서 혹시 또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거의 차 안에서 끝날 무렵에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요. 나름 그 지역의 맛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냉면집인지 국수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면으로 이렇게 먹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는 그 면도 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막 이제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식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맛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침상에 있는 그 시아버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또 차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 차를 몰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는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깨어 계신 거예요. 12시도 전에 일찍 그날은 깨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낯선 방문객인 저희를 환영하면서 맞아들여 주셨고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순순히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 날이 많이 남지 않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야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님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 가실 수 있다니까 시키지도 않은데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침상 밑에 무릎을 꿇고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서 보던 며느리도 깜짝 놀라고 아버님 저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영접 기도를 순순한 양처럼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어머님 차례죠. 어머님 뒤에서 보고 계시는 어머님도 같이 들었으니까 영접 기도를 해서 그 부부가 함께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뭐 후원자는 뒤에서 막 울고 눈물이 줄줄 나고 막 그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시던 분이 부모님이 동시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힘드시지만 주일날 교회 다니시라고, 담배 끊고 이런 거는 나중 이야기고 일단은 담배 냄새 막 나더라도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제 후원자의 바로 그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장 받았을 때 그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입성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경제적으로 회복된다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은 뭡니까? 열이 나는 병이잖아요. 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사람 몸에 열이 없으면 뭡니까? 시체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열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열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몸에 열이 39도를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막 물수건, 차가운 물수건이나 이런 얼음 찜질을 해줘야 돼요. 41도가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피가 응고되기 시작하니까, 몸 안에 있는 피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응고되기 시작하니까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41도 넘어가면. 정상적인 체온과 불과 5도 차이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몸에 열이 과하면 열병이 되고,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거기서 생활할 수밖에, 거기서 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시각에서 열병은 뭘 상징할까요? 영적인 시각에서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혼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일에 지나치게 과몰두해서 막 거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시각에서의 열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고 죄의 침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힘듭니다. 그 혼의 열병, 막 혼이 좋아서 막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안 놔주거든요. 그럼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술, 담배 못 끊어서 못 나가요. 뭐 내가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못 나가요. 주일이면 내가 테니스하고 낚시하고 등산 가는데 이거 그만둬야 된다니까 나는 이거 그만둘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못 나가겠어요. 이런 영적 열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열병만 치유되면 예수님께 수종들게 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우리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할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병을 더 넘어선 거죠. 이것은 죄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귀신 들려서 인격을 완전히 통째로 내줘서 실성한 사람처럼 귀신에 이끌려서 이렇게 인격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들 역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역시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은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쫓아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 역시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영적인 열병 환자들 떠올려 보시면서, 혹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방법들 혹은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기초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치자면 어떤 장식물이 아니라 주춧돌과 대들보인 것입니다. 어떤 집에 장식물이 없으면 그냥 조금 휑합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휑하지? 이런 정도만 느낌이 들지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주춧돌과 대들보가 없으면 집은 든든히 서 있을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단순히 조금 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벌써 3월이네요. 지난달에 중보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정리한 파워포인트를 교회 카톡방에 올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교회의 호주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마디그라 축제가 동력을 잃게 하시고
성시와 운동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디그라 축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자들의 축제고 시드니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마디그라에서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시내 옥스포드 거리에서의 프레이드 파티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페스티벌 안에 있는 핵심 파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취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마디그라 축제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겠지만 않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TV로 중계되고 수백만 명이 보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관광객도 오는데 이게 취소돼 버린 거예요. 왜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송에 의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식어버렸대요. 그래서 재정이 뭐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뭐 몇백만 불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취소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방송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왜 갑자기 식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끝나고 초기도 아니고 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관심이 식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식은 것은 분명한데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려고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막 태산 같은 기도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이 기도의 파워가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처럼 기도는 어둠의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영적인 열병 환자들과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유하자면 기도는 도로를 닦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어떤 물건을 한양에서 부산까지 그 먼 거리를 옮기려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망이 없던 그 시대에는 보발꾼을 동원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면서 그 물건을 한양에서 부산까지 옮겨야 하는데 이게 이제 공문서 같은 거는 간단하죠. 품고 가면 되는데 큰 어떤 짐이라면 이게 말에 실리지 않을 정도의 큰 짐이라면 대책이 없어요. 마차나 수레 이런 걸 동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에는요,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어요.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반나절이면 서울서 부산까지 큰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에 있는 이삿짐도 너끈하게 옮길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도로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이처럼 마음을 쏟는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영적 영역과의 그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열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에 막 입학한 이후에 여름 무렵부터 저는 둘째 줄에 앉아 계신 분과 캠퍼스 커플이 돼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커플로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대구에 있는 4개의 주요한 대학교를 모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원래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영남대학교는 뭐 공부를 하러 늘 갔죠. 그리고 저분이 계시는 경북대학교도 데이트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마치면 뭐 버스 타고 자주 찾아가서 그 대학도 제가 훤하게 알 정도로 그 대학을 많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 동아리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열렸는데요. 그 학교도 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모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마지막 대학교인 대구대학교에 넓은 호수가 있어서 데이트하러 이따금씩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 학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4개 대학을 다 다닌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커플로 지내던 중에 아직 인생을 배워가던 저에게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세상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도 주로 제가 내고, 저녁에 헤어질 때도 시내 반대편에, 좀 가까이 살면 좋은데 꼭 반대편에 살고 있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집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가서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됐기 때문에 그 수고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고를 했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도자기 노릇을 해요. 도자기, 도서관 자리 잡는 기계.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요.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꼭두 새벽에 나와서 시험 앞에 들들들 떨면서 추운 날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돼요. 도서관 여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자리 못 잡습니다. 3, 40분 전에 적어도 나와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열리면 빨리 들어가서 자리 2개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이제 나오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앉혀주는 겁니다. 나는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사랑한 사람이 더 손해를 정말 많이 보고 더 희생해야 되는 구조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원리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한다면요,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막 고생한 것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왜 그렇게 고생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저렇게 나를 알잖아요. 그 사람도 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지. 저분이 저렇게 사랑의 수고로 나를 섬겨주시는데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말부터 이곳 시드니에서 성시화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 하이라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거리를 행진하는 십자가 행진입니다. 이 십자가 행진이 바로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주일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걸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왜 저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피켓 들고 구호 외치면서 또 찬양하면서 갈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땅밟기를 하면서 선언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단 성시화 대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수고는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 예를 다 들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원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가 감동받을 만한 일을 희생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예수님께 나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열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 역시 너무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교회 밖에서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 되지 굳이 교회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얼마 못 가서 질식하고 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해집니다. 틀림없어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던 분도 교회 밖에 나가서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 안 가서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야 교회 안 나오면 안 봐도 그냥 확실한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한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라고 해서 한번 와서 이렇게 회중석에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마음문이 열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복음을 말해도 잘 안 듣던 사람이 교회를 한번 나오면 그 한 번의 그 교회의 발걸음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던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불신자들의 완강한 마음을 만지시기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뭐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현대적인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 역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뭐 얼마 전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병원 시스템 상의 상존에 있던 문제가 대외적으로 불거 나온 거예요. 물론 정부의 정책, 실책도 있고 한데 결국은 돈과 관련돼 있어요. 오진도 많죠. 과잉 진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의사는 웬만하면 수술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 아랑곳 하지 않고 환자 한 명이 들어오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오늘날 현대 병원 시스템입니다. 안 그런 의사도 몇 명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죠. 아니 뭐 병원은 부조리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안 갈 거야. 집에서 나는 해결할 거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병원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뭐 부조리와 사람을 돈으로 하냐 이렇게 화가 나도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치유되어 건강해질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거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중병이 걸렸는데 병원 시스템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서 치료하려 한 것과 동일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해버리는 순간 좋아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 교회 안에 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도 심어주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마귀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열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실 일, 그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또 사랑의 수고로 실제로 교회로 초청함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하셨던 주요한 일이고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 단계까지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병 환자와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가장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때 당시 땅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물도 막 그냥 끼얹어 버리고 뭐 뺨도 때리고 할 수 있지만 영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희생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을 위해는 또
그들을 위해서는 하늘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급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인지 아세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상급이 다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물질적 보상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랍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든든하게 서게 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수종들게 된다면 그들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향권 안에 두신 사람들, 영적인 열병으로 죄의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 절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변에 그 영혼들 있잖아요.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한번 주여 함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러나 영적인 열병에 걸려서 죄의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의 강한 영향력 아래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의 탄식을 누가 들어줄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을 주님이 오늘날에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열병 앓는 환자들과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 주님께로 데려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연 CC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